오늘 제가 아침에 산에 갔다 왔거든요. 꽃을 봤는데 진달래꽃, 개나리, 그리고 목련을 봤어요.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래를 제가 했습니다. 봄이 오면 산에들에 진달래 피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준이가 알려준 그 새도 있는 거예요. 그 새가 까치인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예준이가 알려줘가지고. 그 들까치예요, 그게요? 그죠? 들까치. 그래, 그 일반 까치가 아니고 산에 있는 그 까치 있잖아요. 예쁜 까치. 물까치인가? 물까치. 물까치가 있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새들이 일반 까치가 아니고 예쁜 물까치. 너무 예쁘더라고요. 야, 너무나 예쁘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봄이 왔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좀 이렇게 좀 꽃처럼 좀 환하게 좀 펴고, 또 이렇게 새들처럼 노래하면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며 삽시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자, 요즘에는 사회적 소외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소외감.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 믿음으로 살 때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불이익과 고난을 받기도 하죠.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이 있는데, 그 성도님은 사업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뇌물을 줘야 공사를 따를 수 있는데 뇌물을 주지 않으니까 공사가 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외감을 느끼고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정직하게 사업을 하려니까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감사하게 그래도 또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렇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셔서 또 지금은 또 그래도 잘 이렇게 이겨내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죠, 그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정직하게 하려고 하면,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은 가만두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바로 사회적 소외감과 그 핍박과 그 고난과 그런 가운데 있는 지금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이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산 소망을 붙잡고 다시 한번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춤을 추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첫 번째 대지 따라야 할까요? 멋있는 나그네 인생으로 살라. 자, 멋있는 나그네 인생으로 살라. 첫 번째 대지가 멋있는 나그네 인생으로 살라. 나그네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나그네는 외로운 나그네. 외로워. 원래 나그네라는 뜻이 찾아보면 자기의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자기의 고향을 떠나, 그죠? 다른 곳에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이요.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하고 정처가 없이 떠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목적이 없이 그냥 방황하면서 사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때로는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가 알지 못해요. 이들의 특징은 땅의 것을 추구해요.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땅의 것이 없으면 낙심하고 염려해요. 하늘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외로운 나그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우울해하고 외롭고 지금까지 한 것이 뭐가 있는가? 또 이들의 특징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눈에 보이는 돈과 그리고 금을 쫓아가는 사람들. 14절에 보면 자기의 사욕을 쫓아가는 사람들. 순간의 미끼에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 그래, 두 번째 멋있는 나그네. 두 번째는 바로 멋있는 나그네. 이 멋있는 나그네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그 나그네가 누구냐? 1절에 흩어진 나그네. 그 나그네가 누구냐? 바로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자, 집중. 자, 17절. 멋있는 나그네가 어떤 나그네인가 볼까요? 17절. 자,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이 나그네는 외모로 보시지 않는, 바로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나그네예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지내고 있어요. 두려움으로 지낸다는 것은 하루하루의 삶을 신중하게 최선을 다하여 사는 나그네예요. 그리고 2장 11절에 보면 또 나그네가 나오네요. 우리 2장 11절. 우리 학생들만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학생들만, 자, 2장 11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어떠한 존재인 줄 아니? 너는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그 육체의 정욕이 무엇인가? 바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멋있는 나그네, 여러분도 멋있는 나그네로 살고 싶죠? 이 멋있는 나그네는 2절에 보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기피하는 나그네들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외로운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멋있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따라할까요? 나는 멋있는 나그네다. 여러분은 멋있는 나그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죠? 멋있는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나와 있네. 흩어진 나그네. 사도행전에 보면 흩어진 멋있는 나그네가 나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강림이 흩어진 나그네가 있죠.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절에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이 뭐예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죠.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흩어졌어. 근데 그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 메가 카라스라는 그런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어지는 그 본질적인 기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그 놀라운 기쁨이 이들의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큰 기쁨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때는 어려움이 있어요. 때는 고난이 있어요. 또 낙심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나와요. 삼위 하나님. 우리 1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아버지. 아버지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미리 아셨대요. 미리 아셨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깊이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출애굽시키시면서 시내산에서 딱 거기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내가 택한 백성이요, 너무나 보배로운 백성이요, 너무나 거룩한 백성이요, 그러면서 이 백성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우리가 뭐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지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멋있는 나그네,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사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나오는데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대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나그네예요.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멘? 우리는 뭐를 많이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가치 있고 보배롭게 여기시는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아는 멋있는 나그네. 세 번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아난 나그네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살아난 나그네예요. 우리는 영원히 죄와 사망과 저 구덩이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는 찬란한 빛에 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하면 1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고된 것이니라. 아멘.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로 바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나그네가 되었어요. 우리 이제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찬란한 빛 가운데 참 안식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2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따라할까요?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왜요? 더 고난과 더 핍박과 더 아픔이 있으니까 지금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인사하고 있네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예요. 왜요? 완전한 새로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어요.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요, 새로운 존재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한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있어요. 물질적인 고난이 있고, 또 학생은 또 공부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고, 그죠? 모의고사 성적이 나왔는데 이거는 감히 이거는 이거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점수가 막 나오고, 그죠? 때로는 정신적인 충격과 이 정신적인 불안, 심적인 아픔, 관계의 어려움,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니?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당하는 사람 너무 힘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죠. 상사들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은 일하지 않고 그냥 그죠? 치고 올라오죠. 이게 직장인들도 너무 힘들어요. 엄마로서의 어려움이 있죠.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너무 힘들지, 그죠? 또 아빠의 그런 무게감.
누구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외로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외로움이 팍 몰려올 때가 있어요. 또한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이 발생했잖아요. 여러분 비참하죠,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참 너무나 참 그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죠? 근데 인터뷰한 그 어떤 분이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잿더미가 되어버린 집과 그 털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흘리려고 하더라고요. 어떤 아저씨가. 자기 3대째 여기서 살았는데 그 집이 무너진 거예요. 잿더미로 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다시 일어서야죠. 다시 일어서야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번 주 설교가 뭐예요? 말씀을 붙잡으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따라할까? 일어나라. 잠자지 말고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 이미 주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나라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그리고 싸우라. 전진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택하심의 무게, 영광스러운 존재, 삶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는 우리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은 삶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이 구원을 깊이 묵상하며 감격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가,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며 멋있는 나그네 인생으로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허망하며 불안과 외로움과 쓸쓸함으로 여러분 한 주간 살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미리 택하였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저는 한 주간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구약에 보면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있죠. 스바냐 그 당시에도 보면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받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우리 한번 스바냐 한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박국 다음이죠. 우리 1308페이지. 1308페이지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1308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15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하늘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왜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잖아. 구원을 베푸시 그 전능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잠잠히 사랑하셔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이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시는지. 그 은혜에 우리가 응답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멋있는 나그네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대지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산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로 살라. 산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로 살라. 자, 3절 본문을 다시 한번 3절로 가보겠습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로 살라. 제가 수요일날 전도하는데 어떤 80살 정도 되신 어떤 권사님이 창동 제일교회 다니시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공부하고 또 계속 읽고 해도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해 주시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 계시는데, 이렇게 설교 나눔하시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요. 이게 연세가 드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이제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대지를 적으면서 적어야지, 그렇죠? 그러면서 핵심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자, 2절, 우리 두 번째 대지가 뭐예요? 산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로 살라. 우리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자, 시작. 아멘. 여기서 주격이 뭐냐면 명령형 찬송하리로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누구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많으신 긍휼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뭐 했다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송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네요. 중요한 건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 이 산 소망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따라할까요? 부활. 부활 신앙이에요. 소망인데 왜 산자를 붙였을까요? 우리 안에 정말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삶을 힘있게 하는 소망. 고난 중에 진짜 살아있는 소망. 영향력이 있는 소망. 실제하는 소망. 생생하게 붙잡는 소망. 이게 바로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산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산 소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차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 소망을 누가 주셨나? 바로 2절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영원한 새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산 소망이에요. 두렵고 절망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는 낙심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산 소망이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간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죠? 너무나 낙심돼가지고 그냥 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 좌절과 실패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러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몇 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가 잡혔죠.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와서 밥 먹으라. 그 좌절과 실패와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야 와서 먹어.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진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본질을 묻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글을 쓰게 되죠.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부활하신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자들도 완전히 삶이 다 바뀌었어요. 우리는 산 소망, 부활 소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예요.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소망. 너무 확실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살아있는 소망. 지금도 살아있어 역사하며 누리는 소망을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거듭난 자요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멋있는 나그네야. 4절 또 그 멋있는 나그네가 어떻게 사는가 볼까요?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어요. 우리는 잠시 고향을 떠나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우리의 고향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며 산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내 예비하신 구원을 받기 위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지금 보호하심을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박해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너를 책임져 주고 있다고. 지금 너는 멋있는 나그네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것은 자기를 화나게 하는 거, 내적으로 자기를 화나게 만드는 거, 기분 상하게 만드는 거, 슬프게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은 기분 상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혹시나 화나게 만든 거 혹시 있었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기뻐 날뛴다는 거예요. 기쁨과 만족의 외적 표현인데 바로 이 공적 예배에서 맛보는 환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근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춤추며 기뻐 날뛰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자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산 소망을 생생하게 품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믿음의 결과인 그 영혼의 구원을 내적으로 확신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 확신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실의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바로 내적인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 8절. 자, 우리 한번 학생들만 읽어볼까요? 학생들만.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를 본 자가 있습니까? 이 중에?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죠. 이게 바로 내적인 증거예요. 구원의 확실함.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면 여러분은 이 구원의 확실한 내적인 증거예요. 그럼 외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바로 10절부터 12절까지 외적인 증거가 있어요. 바로 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바로 영혼의 구원의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요.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가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대요. 그리고 11절 우리 어른들만 읽어볼까요? 우리 청장년 어르신들. 자 11절 자 시작. 아멘.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받으실 고난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이 부활의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 구약을 통하여.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바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구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했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미래에 얻을 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증거를 제시합니다. 너희가 얻을 구원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것들이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계시로 미리 알려주셨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구원이다. 따라서 우리가 얻을 구원은 너무나 값진 것이며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운 나그네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산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이 땅의 것에 취해가지고 돈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살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2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예, 그 바벨론 저번에 설교했죠. 그 바벨론 음녀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들 이들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18장 20절 우리 학생들만 읽어볼까요? 18장 20절 요한계시록 18장 20절 자 시작. 아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는 바로 누구예요? 아니 로마 제국 심판받을 그들을 큰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다시 19장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가요. 그리고 6절 또 내가 들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나라가 멸망하면 우리는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의롭습니다. 그 악한 자들은 얼마나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판을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은 현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으로 온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산 소망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힘있게 능력있게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스바냐 3장 16절 우리 한번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찬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한다 심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외로운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멋있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나요? 삶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누리며 우리 살아가고 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바라보며 우리 살아가고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이거는 잠시 잠깐이라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외로운 그런 나그네처럼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나의 것을 추구하며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나? 믿고 말해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돈과 염려와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쩔쩔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이것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 묵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아버지여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삶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것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죽은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산 소망을 바라보며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 한 주간 아버지 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외로운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멋있는 나그네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또 낙심하고 염려하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때로는 낙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말씀을 붙잡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일 학생들을 대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충만의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광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